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에 서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모두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음악이 이어지면 개인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라 미련한 처녀가 될까봐 두렵고 떨립니다. 이런 재앙이 있어야 한다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 기울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께서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메아리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인터넷 교회 교우님들에게 선교 소식과 안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은 천사의 아침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천사의 아침 방문은 매일 아침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 예배입니다. 매일 새벽 6시에는 유튜브에 아침 예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드리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9시에는 유튜브와 웹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여러분 모두를 저희가 초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힘은 아침 묵상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만나셔야 합니다. 시편 130편 6절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성도 여러분, 밤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아침에 하나님의 팔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시편 33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주님의 팔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환난에서 구원받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깨우침 받고 학자들처럼 알아듣는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새벽 묵상을 통해서 하늘의 에너지를 받으셨고, 마르틴 루터도 새벽 묵상에서 개혁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에게 아침 예배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2번 아침 예배가 드려집니다. 새벽 6시에는 아침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지고, 아침 9시에는 저희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동시에 짧은 예배가 진행됩니다. 저와 선교팀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새벽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팔을 붙잡기 원하는 성도들 마지막 사명 아침 예배 모두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과 아침을 깨우는 백성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어려워서 참 마음이 부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또 세상이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을 읽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교파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습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성경을 읽는 습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고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26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은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양심적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떤 엄청난 결과가 생기는 그런 성경 공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으면 그것은 뿌려지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읽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형식적으로 뿌립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말씀을 10분 동안, 1시간 동안 읽어야 되니까 내가 읽어야지. 읽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말씀이 수없이 떨어져도 결과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콩을 뿌려야,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옵니다.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상한 씨앗을 뿌리면은 마음밭 전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양심이 망가집니다. 하늘길 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지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뿌려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확한 씨를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씨가 발화하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 생애가 주 앞에 바쳐지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 했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를 마음에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썩지 않을 씨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진리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야만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씨를 뿌리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썩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는데 마음과 생애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거듭나기 원하시나요? 썩지 않는 씨, 생명이 충만한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싹을 내고 변화를 위한 태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마음에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당장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답답해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은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지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투자한 시간에 비례해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심령을 갖기 원하는데, 빚진 자의 심령을 갖기 원하는데 저는 왜 잘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바울이 어떤 경험을 통과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경을 공부하는 데 바쳤는지 아시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연구에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안 생깁니다. 그것이 자연계의 원칙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갑자기 땅에서 나무가 솟아나와서 열매가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토마토가 열리고 오이가 열리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일을 정기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려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반드시 내가 1시간 정도 읽으면 매달 200만 원씩 월급이 더 나온다. 그러면 아침에 말씀 안 읽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만큼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크게 뒤로 밀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기록해 놨는데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를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 없는 신을,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됩니다. 성경에 없는 구원을 내가 찾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신앙이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은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미신이 되고 신앙은 아주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결정에 대한 깊은 존중함과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그래서 내가 온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말씀을 읽어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말씀 앞에 서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죄와 악함과 교만이 말씀을 들어가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무엇인지 말씀 앞에 서야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얼마나 헐벗고 습관적인 죄로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 못된 성격과 교만으로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예배도 정기적으로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끝입니다. 안 됩니다, 신앙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서부터 손이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뻗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가장 정확한 음성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돈할 때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대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큰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눈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자꾸 지식만 쌓이는 것입니다.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성경 읽는 게 감사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내 마음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두려워요, 그렇게 되면.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굴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나요? 모든 성경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어떤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알아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가르침 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정말 그분은 어떤 분인지 이거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행복과 내 구원을 위해서 최고의 결정을 내리기 원하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온 마음을 열고 공부하고 나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주여, 이제 제가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더 이상 잔머리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따르겠습니다.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은 이런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은 이런 결정 외에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께서 가시는 대로 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태도로 공부를 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바이블 칼리지에 10개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심령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진리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법은 아주 단순해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심령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 모든 편견과 선입견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의 중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활기 있게 살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어가게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요요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죠. 요요 현상 뭔가요? 요요 현상. 열심히 식사 조절할 때는 살이 잘 빠지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데 조금 방심해서 음식을 함부로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체중이 금방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거 요요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도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는 사탄이 가까이 오질 않아요. 유혹해봤자 되질 않는다는 걸 아니까 가까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지 않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립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혼자서 고아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사탄이 또 접근해서 내 손을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사탄이 물러가죠.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살다가 기쁨으로 살다가 또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다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사탄은 그렇게 되면 또 나에게 와서 다시 내 손을 붙들고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요요 현상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문제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요 현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날마다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서 저희가 천사의 아침 방문이라는 그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하는 성도들,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둘 중 하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선으로 채워지든지 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에 선을 쌓아야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계획이 나오고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이 무엇인가요?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진리가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과 진리로 채워지면은 우리의 입과 행동에서 선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든지 아니면 내 육체에서 올라오는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와 잡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말이죠. 가끔씩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아주 쉽게 천박해지고 유치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바쁩니다. 먹고 사는 일, 직장, 학교, 장사, 비즈니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이런 일상생활에 다 소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쉽게 천박해지고 쉽게 세속적이 되고 쉽게 유치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꾸 그래서 실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할까?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세속적일까? 말씀으로 내 마음을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밀어 넣어야 우리가 고결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성경 말씀은 열심히 읽지 않을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교회 가서 방언하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다 합니다.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말씀은 안 읽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이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치하고 이 저속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면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상상, 계획은요, 그냥 흐르는 물처럼 흘러다닙니다. 이리저리 흘러다녀요. 나를 높이는 생각,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계획, 이런 계획들이 쉽게 내 마음을 흘러서 채워버립니다. 그런 것들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무너져 버리고 유치한 사람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퍼부어서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이 내 본성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날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나도 날마다 거룩한 말씀을 밀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바삐 살다 보면 어떤가요? 우리의 생각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감정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느끼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우리가 머리를 흔들고 감정과 생각의 표류를 붙잡아야겠죠. 이런 생각, 저런 감정 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답은 오늘 하나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말씀을 내 마음에 퍼붓지 않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과 상상이 표류하고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도 그것을 붙들고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말씀의 힘이 내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 주 앞에 나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선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선점한다 그랬는데 이 선점이 무슨 뜻이에요? 미리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점령하고 장악한다는 것이죠.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이런저런 세상 일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일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으로 점령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선으로 선점하려고 말씀으로 선점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훈련과 상관없다 그러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훈련받아야 된다면 그 율법주의 아닙니까? 왜 행함을 얘기합니까? 굉장히 오해죠. 실제적인 신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는 훈련 해야 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훈련과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하려도 얼마나 많은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에 말씀을 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는 훈련이 된 사람과 훈련이 안 된 사람의 신앙이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이기적이고 저속한 속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퍼부어 넣어서 우리의 생각이 조절되고 의도가 순결해지고 감정의 흔들림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저열한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모르면 안 가게 돼요. 내가 잘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지금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잘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 말씀이 마음에 충분히 쌓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막연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역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눈을 감으면 그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퍼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묵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항상 말씀만 읽고 싶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한 목표를 갖고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읽겠습니다. 하루에 3장 이상 읽겠습니다. 이런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적인 수준이, 내 영성이 어떤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걸 정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 내가 영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성경을 통독해 가면은 아무런 결과가 안 생겨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내 영혼이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좀 정리해 보죠.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적인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과 내 신앙이 도달해야 될 분명한 지점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성경을 읽는지, 거기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목적 말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습관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합니다. 믿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바울이 그러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제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런 훈련과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성경을 깨닫고 그 이해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춰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럽고 교만한 것들이 날마다 밀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왜곡된 감정과 정서를 밀어내 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하는 우리 말씀 묵상 정말 중요하죠. 자, 예수께 가는 길 7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지금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습관이다. 아침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해야 한다. 아침에 결정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행할지 말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들은 날마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가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말씀을 꺼내고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면서 주님, 오늘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이 일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일을 다뤄야 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어가면은 성령께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을 목표로 하여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아침에 너무 바빠서 시간을 만들기 어려운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참 시간 내기 어렵죠? 그런 분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잠자리에 드는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자기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 동안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영혼의 평안을 안고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내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 앞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기다리면서 죽는 순교자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 습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습관이야말로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시간만 아니라 장소도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기 원한다면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약속하면은 제 시간에 정해진 장소를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 약속에서 내가 한 1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얼마나 준비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 놓쳐버립니다. 사탄이 다 가져가 버려요. 세상에 내 시간을 다 뺏어갑니다. 신앙은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내가 가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내가 누구에게 바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돼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말씀을 읽는 약속을 잘 지키면 반드시 결과가 생깁니다.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정결해집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마지막 사명 선교팀 매일 아침 9시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죠. 그 시간을 우리가 천사의 아침 방문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원하는 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도 부담스러웠어요. 정해진 시간에 여러 사람들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약속해야 되는데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할 때 첫 3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3주를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면 이것이 습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이 습관을 한번 만들어내십시오. 말씀으로 신앙을 세우는 이 습관 중요합니다. 자, 말씀으로 신앙을 세우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마음에 정리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습관도. 모든 설교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통해서 깊은 인상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반드시 그 설교를 마음에 정리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좋은 씨를 잔뜩 뿌리셔야 돼요. 내 마음에 뿌릴 좋은 씨를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능력을 주는 파워풀한 말씀을, 설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진리의 선이 분명하게 새겨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리의 선이 분명하게 새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1년에 몇 번씩 통독하지만 만나서 얘기하면 내용이 없어요. 진리의 선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릇입니다. 마음 그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마음은 그릇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선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선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그릇이 말씀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하고 방언하고 은사를 베풀어 보세요. 아무리 선교해 보세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 허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빈 시간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빈 시간이 생길 때마다 생명이 있는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읽을 시간이 없다면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또 찬양, 찬미를 부르면서 마음을 채우십시오. 들으면서 채우십시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분위기로 메꾸어가고 채워가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 종일 내 삶을 계획해 보세요. 내 하루 종일 사는데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오늘 어떤 시간이 있는데 내 그 비어있는 시간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까? 항상 준비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들을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절을 준비하고 외워야 될 말씀을 준비하고 항상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준비해 갖고 가세요. 여러분 백들 위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가 집중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하루의 일과를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이 실제적인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성경절을 모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확신을 주는 성경절을 모으세요. 시간이 있을 때 전철에서 차를 기다릴 때 읽으세요. 꺼내서. 사탄은 여러분에게 큰 덩어리의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요새 현대인들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시간을 잘 짜내지 않고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 시간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운전할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짧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고민하십시오. 실제적인 경건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또 신앙은 나에게만 집중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꾸준히 말씀을 보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두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훈련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과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주께서 제 마음과 생애를 보실 때 어떤 가지를 치기 원하십니까? 왜 내게 열매가 맺질 않나요?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다 읽었습니다. 10분 만에 2번 읽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쳐주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고 싶은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성경 읽기 방법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3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나요? 주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 마음에 담아야 정결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이 주제를 집중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요? 그것은 구원의 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죠. 이 문제를 집중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죄에서 건져내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고 어떻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을 주시고 어떻게 성화의 경험으로 나를 인도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이 주제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성경 연구는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진리가 세워져야 정확한 경험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주제,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1년에 여러 번 통독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경험과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하니까 어떻게 돼요? 좌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좌절할까요? 성경을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읽은데 왜 아무런 결과가 내 마음과 생애 속에서 안 생길까?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면은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자신의 왜곡된 사상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눈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이 문제를 파고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 모든 편견과 선입견 다 내려놓고 주여,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집중하지 않으면요, 성경 연구가 참 무의미해집니다. 잔뜩 지식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끝나버려요. 구원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은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잘못되고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죠. 자, 중세기 천주교회는 구원을 마음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질 않았어요. 중세기 천주교회는 우리 밖에서, 사람 밖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례를 강조했고 고행을 강조했어요. 전부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예식과 형식을 강조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 신부나 사제가 하는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오래 많이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들어오지 않는 건데.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중세기의 가르침이 오늘날 개신교회 속에 깊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왔나요? 주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했는데, 경험이 안 이루어졌는데, 또 목회자가 와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선언해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전부 중세기처럼 외부에서 주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칭의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철저하게 내적인 경험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와 충성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에요. 의의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성경을 펼쳐놓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는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말씀을 읽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합니다. 깨닫기만 합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속이려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금방 내가 눈치를 채버리는데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나를 합리화하는 것이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내가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거절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좀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는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서 세워서 심한 태풍이 불어도 견고하게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세워서 비바람이 불면 아주 쉽게 무너지는 집을 지은 것입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혼돈할 것이 없어요.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이? 한 사람은 순종했고 다른 사람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물론 단 한 번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동정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단 한 번의 실수와 단 한 번의 불순종을 갖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주시고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말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은, 계속해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굴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빨리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굴복하는 속도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미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버리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무엇을 말씀하실 때 네 하고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어린아이의 심령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4가지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물으면서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야만 성경의 내용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의 내용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근데 어떤 계획을 세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정말 무엇인지 분명하게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공부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읽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4가지의 이 단계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간증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날마다 말씀을 읽기 때문에 날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진리를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파워풀한 신앙입니다. 능력으로 가는 신앙입니다. 이런 간증을 날마다 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뒤집혀져도 영혼의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은 내 주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새겨지면 평안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혹이 올 때 즉시 주님께 달려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두운 감정과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 즉시 그것을 눈치채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붙잡고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이고 승리하는 생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앙의 비결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죄된 본성과 교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여, 저희가 날마다 주 앞에 나가 말씀을 살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가라지들과 잡초들을 밀어내고 제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저희의 양심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내 속에 밀려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분위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이 실제적인 경건의 연습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읽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